오늘 본문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사무엘은 이게 지금 누가 말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그마치 4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하고는 나이 많은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가서 할아버지 저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왜 날 찾아왔느냐?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자는 사람을 왜 깨우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서 자는데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무엘이 할아버지가 날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할아버지 저를 부르셨어요? 이번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엘리가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젊은 애가 왜 헛소리를 듣냐? 내가 부른 적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잘만 하면 깨우고 잘만 하면 깨우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또 하나님 부르시죠. 하나님 자꾸 불러도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한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 사무엘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이죠.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의 기도 응답받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기도 응답받은 대로 젖을 떼자 말자, 젖을 뗐으니까 유아부겠죠. 젖을 떼자 말자 얘를 성전에 갔다가 바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지낸 아이입니다. 모태신앙의 주일학교 영아부, 유아부를 거쳐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더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이가 3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까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느냐? 엘리 앞에서 섬겼다 하는 걸 봐서 엘리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엘리를 도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일까? 4장 15절에 보면 엘리가 98세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 굉장히 많죠. 눈이 어두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기도 응답받은 자녀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 갖다 바치고 제사장을 옆에서도 없는 아이인데도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1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살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요즘 꼬마들이 컴퓨터를 다 가지고 놀 줄 알아요. 컴퓨터를, 핸드폰 다 가지고 놀 줄 알아요. 겨우 말도 잘 못하는 애인데도 컴퓨터를 가지고 놀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그런 시대가 널려 있는 게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아이패드고 하니까 애들이, 꼬마들도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는 방학이 되면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어머니에게 밑반찬 해달라 해서 그냥 쌀하고 가지고 가서 한 주간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러 다녔어요. 내가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다 그랬어요. 방학 때면 학생들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러 갈 줄 알았죠. 애가 뭘 알아서 기도하러 가겠습니까? 왜 그렇죠? 어른들이 다 기도하는 거야. 어른들이 옛날에는 여름 방학 때면 기도하러 가고 휴가하면 기도원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몰라도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 영적인 풍토와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제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국교회 60년 70년 내려 맞이할 때 꼴짝이마다 그냥 기도하는 소리가 컸죠. 좀 깊은 산속이라 하면은 기도원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며칠씩 보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울에도 무슨 삼각산이든지 청계산인데 가면은 그 밤중에 가면 다 기도하는 소리가 끝이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분들이 다 민족재단이라 그렇게 했어요. 왜 민족재단이라 하느냐?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풍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다른 말로 보면 환상도 되고 비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신기한 걸 말하죠. 하나님께서 뭘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손바닥이잖아요. 손바닥 뒤에 뭐가 있습니까? 손등이 있죠. 그죠?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세계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고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세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이 보는 세계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나타난 것의 세계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보죠. 환상이든지 무슨 뭐 꿈이든지 보여주면 안 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이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안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못 살던 60년대 70년대에도 한국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 민족 복음화. 하나님 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민족 복음화가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원마다 가서 기도하는 내용은 민족 재단이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기억나는데 저도 어린 시절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 늘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지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 결과는 한국교회가 물질적인 축복도 같이 받은 거예요. 이 물질적인 축복은 보너스로 받은 것이지 뭐 그걸 먼저 바라서 받은 건 아닙니다. 왜? 그 시대의 분위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니까. 한국교회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농한기 때마다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초기의 기록을 보면 그 서울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저 전라도 해남에서부터 솥을 쥐고 쌀자루를 쥐고 성경 말씀 공부하러 서울까지 올라왔다.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기억나는 게 SFC 수양회를 하면 요즘은 2박 3일 합니다. 요즘 잘하면 3박 4일이에요. 저희들 어릴 때는 4박 5일, 5박 6일, 심지어 주일 끼워서 7박 8일씩 했어요. 수련회를 7박 8일씩. 다른 프로그램이 있느냐?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새벽 기도에 4시 반부터 새벽 기도에 설교 2시간 듣고 밥 먹고 오전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만 계속 들었는데도 말씀을 사모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 아니고 그 보이는 세계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라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 이상이 보이잖아.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이 안 보이면 뭐 봅니까? 현실만 보는 거죠. 현실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이가 편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엘리 제사장조차도 자기 아이들이 성소에서 죄를 짓고 성소를 섬긴 여인들과 간통을 하고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그렇게 해도 전혀 마음에 뭐 이상한 게 없어요. 그냥 애들이 건강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애통함이나 통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제 너희 집안을 완전히 그냥 싹 썰어버리고 멸망시키겠다 하는 그걸 보는 눈이 없어요. 그게 사무엘이 살던 시대입니다. 제사장부터 이러니까 아이가 하나님이 부르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친 아이고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럼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찾아와서 할아버지 나 부르셨어요? 제사장 보고 나 불렀어요 하니까 제사장이 안 불렀는데 왜 이러냐 얘가. 가 자거라. 또 자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엔 분명히 불렀거든. 딱 깨가지고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정신 있나 없나? 내가 언제 너를 불렀다고 그래? 가 자거라. 세 번째 하나님 또 부르는데 그 부르기 전에 그러났어요.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니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가고 할아버지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꼭 내기에는 제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렀는데 제사장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제사장이 날 불렀는 것 듣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는 중에 이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혹 가슴이 뜨끔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 놓고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우리 목사가 괜히 하는 말이지. 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어떤 분들이 와서 항의를 해요. 목사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해서 저를 창피를 줍니까? 그렇게 말해요. 목사가 왜 자기 창피를 주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특정 사람을 겨냥해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목사가 설교하는 게 날 보고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보고 말하는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우리 목사님한테 누가 일렀나? 어느 놈이 꼬질러 바쳤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신방을 가도 여러분, 신방을 가도 그 신방 교우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 집사님 사정을 어떻게 다 보고를 안 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그 보고 듣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데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정에 무슨 말씀 주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주시는 말씀 받아서 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왜 이 말을 여기 사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이 말이 이 가정과 무슨 상관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게 꼭 그냥 사람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게 그냥 목사 말로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제사장이 부르는 것처럼 들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지금 그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아듣고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 거예요. 엘리가 사무엘이 2번 찾아오니까 3번 찾아오니까 그때 알았어. 얘가 지금 자꾸 찾아와서 날 불러내는데 내가 안 불렀단 말이야. 엘리가 알았어. 뭘 알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어떻게 알았느냐? 제사장이거든. 하나님 섬긴 지 오래됐어요. 나이가 98세고 사사가 되고 제사장 된 지 4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이런 영적인 세계의 일을 주워 들은 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직접 듣지? 사무엘이 듣냐 그 말이야. 이게 참 문제라. 여러분, 목사가 되면 있잖아요. 제가 설교는 못해도 다른 목사 설교 들으면 다 압니다. 내 설교는 못해도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 저 목사님이 신령한 분이구나. 아이고 저거는 영 좀 시시하구나 저거. 이런 목사라도 그러고 다 압니다.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들으면 다 알아. 아이고 저 우리 목사님 그래도 신령한 분이구나. 이번 주에는 설교 준비 안 하셨는가 봐. 뭐 그런 거 다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엘리가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사무엘이 2번, 3번 찾아오니까 딱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를. 그러니까 또 부르시거든.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지도는 잘해줬지. 자기는 못 들어도. 그럼 왜 자기는 못 들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궁창이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고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입도 안 들고 가만히 있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귀가 막히면 옆에서 벼락이 치고 천둥이 쳐도 여호와의 말씀이 불과 같지 않느냐, 방망이 같지 않느냐, 천둥 번개 같지 않느냐 해도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 혹시 여러분 새벽기도 올려고 그 핸드폰이나 자명종 시계 해놓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시계 소리가 안 들리는 걸 경험한 적 있어요? 분명히 4시 반에 때렁이 하는데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 안 들리느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려고 딱 때렁이 해놨습니다. 아침에 들려요. 때렁 하는데 일어나기 싫은 거라. 이걸 내가 괜히 눌러놨구나 하고는 그냥 탁 누르든지 아니면 들어도 손도 대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들으면 참고 있어. 그러면 계속 올려도 이놈이 울리다 지쳐서 그냥 탁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때렁 소리가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리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아주 신기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내가 안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안 듣는 쪽 이 소리는 그냥 스팸 메일 쉽게 말하면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울려도 안 들려. 그 소리는 들으려면 소리를 다른 걸로 바꿔놔야 돼. 음악을 바꾸든지 그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만 듣기 싫어서 안 들으려고 딱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안 들려. 여러분,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권 목사 설교는 듣기 싫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안 들려. 무슨 소리를 해도 듣기 싫어. 이게 내 마음의 메커니즘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애가 듣습니까? 애가. 왜 하나님이 어른한테 가서 말하지, 제사장한테 가서 말하지, 애한테 가서 말합니까?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했으면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 귀는 달렸는데 왜 안 듣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고, 마치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슬퍼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딱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잡아갈 때인데 어떻게 하냐, 귀를 딱 막아버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비극이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같은 저 때에서 성막에 보내놨으니까. 몇 살 때겠습니까? 많아봐야 11살 12살이에요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거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느냐?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방법을 몰라요. 딱 설교 듣는 방법을 몰라.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갑니다. 어른들이 목사의 설교를 무시하면 애들도 무시하고, 어른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애들도 무시하고, 어른들이 기도 안 하면 애들도 기도 안 하고. 그게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못 알아들어. 2번, 3번 계속 찾아오니까 엘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들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있거든. 하나님이 널 부르는가 보다. 다음에 찾아오시거든. 이렇게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날 부르시는구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마음이 뭔가 뜨끔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날 보고 하는 말인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 누가 일러 바쳤는지 모르지만 우리 권 목사가 꼭 나를 보고 하는 같은 말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럼 물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집안, 저 집안 내가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가 나이가 98세까지 살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 옛날에 뭐 건강히 살이 쪘어요. 요즘은 살찐 거는 허물이지만 옛날에는 워낙 못 먹고 사니까 살찐 게 자랑인 때가 있었어요. 저도 기억나는데 제 어릴 때는 살찐 게 자랑이었어요. 사장님들 살찌고 자그마치 4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냥 잘 나가는 집안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집안이 완전히 망조가 들었다, 그 집안이 망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도 비극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집안이 망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해야지 왜 애한테 해서 애를 통해서 듣게 합니까? 내가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꾸지람을 해도 나한테 직접 해야지. 그죠? 꾸지람 안 들으면 엉뚱한 놈 패는 거야. 왜? 저놈 말해도 안 들으니까 딴 놈 패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건 비극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무슨 말 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 딱 되게 부르는 거야. 사무엘 이리 와, 이리 와.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 하셨지? 그대로 말해라. 사무엘이 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제사장 집안이 쫄딱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가면 멈칫하니까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네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준다 협박을 했어요. 애를 보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할 수 없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님 집에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뭐 한날 한시에 죽고 막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애가 그대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 좋아 보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웃자겠노? 하나님이 심판한다는데 웃자겠노? 하나님이시니까 뭐 심판 받아야지.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자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래 하나님 심판을 웃자겠노? 받아야 돼. 그러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몰랐어. 뭐 어쩌겠노? 다 큰 놈들, 다 큰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이 벌 주면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 벌 주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안 망하게 하시는데 어쩌겠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목숨을 이 늙은 것을 취해가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돌이켜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늙었다는 뜻이에요. 늙으면 눈이 어두워지죠. 저도 50쯤 돼가지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친구 장로가 안과 사는데 찾아갔어요. 가니까 야 누구야 너 장로님 내 눈이 이상하다 이거 검사해봐라. 검사해보더니만 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노화를 받아들이시죠 이러더라고. 그 노화이라 그 말이죠. 어차피 나이 들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꼭 그렇게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120살인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그 안목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야곱은 나이가 130이 되니까 영안이 밝아지고 눈은 어두워졌는데 영안이 밝아져가지고 요셉이 손주 둘 데려와서 아버지 축복기도 안수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가 큰아들입니다. 큰 손주한테 오른손 얹으세요 하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은 어두워도 이건 다 아는 거야. 그것이 노년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자그마치 100세가 다 되고 98세가 되고 평생을 제사장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알아요. 사무엘에게 무슨 말인지도 알고 하나님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줄 다 알아.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줬는데 거기서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뭐 하나님 뜻이면 벌 받아야지 어떡하겠나.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떤 분은 너무너무 답답해. 이제 연세가 저쯤 됐으면 인생의 후반전 아닙니까? 후반전 중에도 마지막 라운드인데 주님 만날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우리 자녀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았는지 완전히 내 다음 세대가 완전히 망할지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요. 교회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교회 언제까지나 이렇게 많이 모이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어떠하냐, 대학부가 어떠하냐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20년 뒤에는 우리 교회 유초등부가 어떠하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 어쨌든 우리 청량대학부는 많이 늘었어. 그러나 아직까지 중고등부, 초등부는 자꾸 줄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멈춘 것 같아. 어디서부터 멈췄냐? 유치부 영화부에서 멈췄어요. 어쨌든 제가 오고 나서 애들 많이 나가지고 유치부 영화부에서 멈췄어. 그러나 이게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이어갈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끓는 마음이나 분발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뭡니까? 엘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애들도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애들도. 여러분 어리다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나서 다 각 부서별 보고를 받잖아요. 애들도 은혜 받아요. 유치부도 은혜 받고 초등부도 은혜 받아요. 초등 1부도 성경 우연이니까 애들이 기도하면 울고 그래요. 애들도. 그럼 애들도 은혜 받는데 어른이 왜 은혜 못 받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이고 뭐 늘 내가 교회 생활 몇십 년 안 해봤나? 뭐 늘 그 이야기고 뭐 그거지 뭐 하나님이 하겠다 뭐 하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이 늙은 건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80된 모세를 써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달라요. 모세는 늙어도. 왜 모세 말고 젊은 사람 새파란 사람 많은데 왜 모세를 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한 다음은 내가 죽겠다 그렇게.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바울을 따로 불렀습니까? 바울이 그래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심판할 것 같으면 나를 심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도 조사오니 그게 노년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하나님 저는 살만큼 살았고 호강도 노력했으니까 이제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다 내가 책임집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는 이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 끓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이제 잘 살았다. 잘 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어쩌겠노? 하나님이 하는 걸 뭐 내가 말리겠나? 그것이 엘리의 허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한테도 말하는데 왜 내가 못 듣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무감각한 엘리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이든지 들으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